신약 성경의 기본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복음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기본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실현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질을 당하시고 온갖 욕을 얻어먹으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서 살아나셨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볼품없는 모습이었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피곤한 모습이었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배부르고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썩는 몸이었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썩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육의 모습으로 죽었으나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몸과 같이 시공의 제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변화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부활의 증거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새벽에 그 해변가에서 비치 파티를 여심으로 친히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에 그때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산소망.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전하신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군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나군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예.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깐 임재했다가 그 목적을 이루면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세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 땅에 한번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열심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공생의 3년 동안도 하신 일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600년 동안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권이 유린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 죽고 여자들은 그냥 정신대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조국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뭔가 하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었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할 거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런 꿈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또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복지국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통일국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이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은요, 가문을 회복하거나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죠.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좀 섭섭하지만 야, 그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지 몇 년? 무려 25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잖아요. 2500년 만에. 그러니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거,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에 힘을 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8절에 그 유명한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입만 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권능을 행하는지,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셔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증인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이 물론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17년 걸렸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에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1장까지만 해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냥 육적인 대답만 하던 베드로가 2장에 가면요, 성령 충만을 받고 3장에 가면 안전병도 일으키고요,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2번씩이나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만 전도자에게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탄은 증인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핍박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순교할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란 말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뜻을 보면 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디까지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증인의 범위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요, 내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의 적대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왜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전 세계가 우리의 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힘써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발 아래 놓고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늘로 가시니까, 올라가시니까, 떠나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대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십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도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들림받아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참 수고 많았다, 믿음으로 사느라 애썼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확실히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시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깊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되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